예, 오늘은 레위기 4장 이제 속죄제로 들어갑니다. 속죄제에 대한 전반적인 그 문장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전체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그릇 범하였으되, 여기 그릇이라는 건 부지 중, 이건 이제 우범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첫 번째는 제사장의 속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제사장의 범죄는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로 가장 큰 제물이죠.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여기 회막에 들어가서라는 것은 네 겹의 포장으로 덮여 있는 그 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이건 둘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휘장이 들어간 상태니까. 성소의 휘장 앞에, 그러는 이것은 둘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건 휘장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휘장 앞에다 뿌리는 거예요. 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의, 향단은 성소에 있는 여기 제기이죠.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번제단에는 핏그릇이 있어요.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내장에서 떼는 것은 번제단에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소니까 그 제육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부속물이 많이 나올 텐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번제단에 불사르는 것은 소의 내장, 기름 등이었었고, 간과 콩팥 등이었었고, 나머지 소의 제육과 거기에 딸린 모든 부속품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공회와 온 회중의 범죄를 다루고 있어요. 13절부터 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여기 부지 중에 뭐 그릇 이런 용어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범죄는 속죄를 해도 사면을 받을 수 없어요. 속죄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범죄는 속죄가 되지만 고범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속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부지 중에 범하여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범죄를 했더라 이제 이런 말이에요.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단체적으로 범죄를 하는 것은 그 회중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 놨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자신도 모르고 그런 범죄를 범하겠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네.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는 회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마당 제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휘장에 둘째 휘장에 뿌리라는 건 휘장 앞에 바닥에 뿌리라는 말이에요.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회중의 속죄제. 앞에는 제사장의 속죄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회중의 속죄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각 지역 교회의 인도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12지파의 부족장이라는 것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여기도 부지중의 범죄를 지금 속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는 사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읽을 때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사면을 받을 수 없는 범죄도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러니까 여기 죄라고 하는 건 전부 복수 형태죠. 범죄들을 말하는 거니까. 네. 단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명확한 구분을 잘해야 돼요. 속죄죄를 다룰 때는.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이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수염소로 속죄제사를 제물로 삼는다는 거죠.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이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향단 뿔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여기 죄라는 전부 복수 형태예요.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번에는 이제 평민 중 한 사람의 범죄 경우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지금 속죄 제사를 네 부류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죠. 맨 앞에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온 회중, 그 다음에는 족장, 그 다음에는 평민 중 한 사람, 이렇게 네 그 부류로 나눠서 지금 말씀을 속죄제를 다루고 있어요.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여기도 부지중이에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허물이 있었는데, 이 허물이라는 말은 범죄들의 표현이죠.
흠결, 허물 이런 것은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죄라고 여기서 번역되는 것은 전부 복수형태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가 범한 죄를 그랬지만 복수예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향단 뿔들에 바르는 제사와는 다르죠. 제사장과 온 회중의 범죄를 위해서는 향단 뿔들에 성수에 들어가서 피를 발랐고 족장과 평민의 속죄를 위해서는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염소가 아니고 흠없는 암염소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을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기본은 속죄 제사는 염소로 하는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평민의 경우에는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이건 전부 복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라는 용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번제, 소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지만 다 그게 속죄를 위한 혹은 속건을 위한 번제를 드리는 거죠. 소제를 드리는 것도 그런 목적입니다. 목적은 속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속죄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속죄라고 말을 하면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빈다라는 뜻인 것이고, 즉 속죄 제사를 한다라는 말은 나의 지난 모든 죄과들에 대해서 용서를 바라고 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회개하고 자기 죄를 토설하고 자복한다라는 신약의 용어로 말하자면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 뜻인 것이고, 그 다음에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용서가 되었다 그 말이다. 하나님이 그의 그 비는 기도를 받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모범죄를,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속죄가 안 돼요. 고범죄라는 건 속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들, 범죄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속죄, 용서가 되지만 죄는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는 말을 잘 마음에 새겨 두셔야 돼. 단수의 죄라는 것은 속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로마교의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 이런,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런 성경을 읽지만 지금은 만약에 이제 성경이 번역이 좋아졌지만 그런 성경만 읽어가지고는 죄와 죄들에 대한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사면을 받고 어떤 죄는 사면을 받지 못하는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형제회 계보에서 출간한 사마리아 사본이라고 그러죠. 그 북반부 사본을 이제 참고해서 번역을 정확하게 한 번역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복수 형태냐, 그 시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영문으로 용어가 나오면 뒤에 s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5번째는 죄 드려요. 복수 형태인 거예요.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인데, 먼저는 제사장이 범죄했다면 다른 불로 제사를 한 경우가 되겠죠. 첫 번째는 말은 사람의 열심으로 땅에 이제 번제단에 불을 태워도 그 장작불로 갖다가 이렇게 숯불이 아닌 장작불로 갖다가 향단에다 채워서 기도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유욕에서 나오는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범죄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알고도 그렇게 하면 이것은 용서를 못 받는 거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친 것이 제사장의 범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장로들과 온 회중인데, 이것은 지난번 번역에는 공회와 회중, 온 회중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이번 번역에는 그냥 장로들이 안수하고 이렇게만 그게 슬쩍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장로들과 온 회중이 범죄한 이것도 숫송아지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범죄와 똑같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족장 12지파 부족의 이제 우두머리 되는 사람과 평민들의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수염소나 암양, 어린 양, 수염소나 어린 양으로 이제 드릴 수 있다. 그런데 지파장과 족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염소로만 드려야 되고, 이것은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의 번제단에서만 제사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평민의 범죄에는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번제단 제사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민이나 족장의 부지 중 범한 범죄는 사면받기가 쉽지만 마당제사만 해도 되니까 장로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의 범죄는 사면받기가 훨씬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성소까지 들어가서 분향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고, 그 둘째 휘장 앞에다가 피를 또 7번을 이제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옳은 기준, 나는 남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 이런 걸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둘째 시장 열리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이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큰 윤곽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레위기 4장은 속죄제, 오늘 이제 첫 번째 다루는 시간인데, 이 전체적인 개념은 무화과나무 잎을 벗고 배소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자신들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속죄제사의 시온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를 위하여, 아담 부부가 당연히 금령의 실과를 먹으면 그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 부부를 죽이지 않고 대신 짐승을 죽이고 아담 부부는 용서해 줬다라는 것이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다라는 말은 멜기세덱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쭉 암암리에 이렇게 흘러나온 것이죠. 그런데 후에 모세를 통해서 아론 반차의 제사장 제도가 이스라엘 나라에 유전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원래대로 주님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멜기세덱이 되고 주님 자신이 제물이 되고 주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온 자들은 속죄 사면을 해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죄들의 사면을 해주시고 끝내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의 증거를 회방하고 이런 자들은 심판에 처하는 얘기가 속죄제의 중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벗는다라는 것은 위선, 외식 이거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자기의 허물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가려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육체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말씀이다. 속죄제라는 건.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벗기고 대소의 대속물로 그 대속물의 가죽으로라고 했는데 예수의 몸이지만 예수의 몸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만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짜 교회가 세상 교회가 이것은 참 이걸 갈라낼 필요가 그래서 생기는 거죠. 세상 교회에는 가라지 무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짜 교회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속죄제에 대한 개요와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를 이제 들어갈 건데 속죄제에 대한 개요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한 20분 동안. 지금 이 큰 틀, 개요를 알고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범죄한 경우였으니까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의 중심이다. 제물의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다룬다. 피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무모하고 무지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그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즉 금령의 나무실과를 먹은 옛사람의 생명은 죽임당해야 된다. 심판받아야 된다. 이제 이게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속죄제는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이 제사의 중심이며 족장과 평민의 경우 마당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제사장과 온 회중, 제사장의 범죄와 온 회중의 범죄는 연결이 되게 돼 있죠. 자연히 따로 떼놓을 수가 없죠. 제사장이 다른 교훈으로 잘못 가르치면 온 회중이 그런 줄 알고 그냥 기독교계가 지금 저런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간단한 예로 11조 얘기가 나오면은 11조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산물로 주신 곡식의 그 첫 열매, 첫 수산, 그 다음에 과일의 첫 것, 그 다음에 목축을 했을 때는 우양의 첫 새끼, 만물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말인 건데 그것이 세상의 돈이다라고 살짝 바꿔버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천국의 농작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수확을 하면 나 자신이 청육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돈 갖다 바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변개시켜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육적인 헌혈심을 내게 만드는 다른 분을 갖다 자꾸 우리에게 제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는 그 아들과 딸들을
심판의 불, 지옥불 거기를 지나가게 만들고 이게 불을 지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은 불같은 열심을 막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상징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그건 이제 몰라서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이런 증거를 할 때 듣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돈으로 11조 내라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11조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부터 지향하고 추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되죠. 바꿔서. 그런데 뻔히 알고도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 속여버려. 알아도 또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이나 신부라는 그런 어떤 호칭 이런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신부, 목사 당연히 그는 자기는 성직자고 나머지는 평신도고 이런 죄들 즉 니골라당의 교훈과 그 행위를 모르고 행했을 때는 오범죄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속죄가 될 수 있지만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용서받고 돌이키면 돼. 그러면 신부 목사라는 호칭을 오늘부터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용어입니다. 이러고 그걸 정확하게 가르치면 속죄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를 알아도 자기 권위와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치질 않아 버려. 그러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금 범하는 거다. 고범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 땅에 선포를 해야죠. 그러면 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 그거 몰라서 그랬는데요. 그럼 몰라서 그랬다고 해서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덜 맞지. 알고도 그렇게 해버렸으면 그것은 더 맞는 거예요. 이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당제사, 성소제사가 있음과 동시에 레위기 이제 16장에 가면 지성소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냥 속죄라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드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마당 번제단에 드리는 속죄제사, 성소에서 드리는 속죄제사,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속죄제사 세 가지가 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가?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속죄제사는 종문의 율법이 요구하는 법칙에 따라 율법은 사람을 벗기는 일을 하죠. 뭘 벗기는 거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벗긴다 율법으로. 그러면은 자신의 생명의 처소를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스스로 가렸던 것이 벗겨져 버리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온천하에. 그러면 그때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을 수 없죠. 먼저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옷 벗김을 벌거 벗김을 당해서 벌거숭이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벌거숭이가 된 상태로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향단에다가 피를 이렇게 향단 뿌리다 피를 바르라 이제 이랬는데 이렇게 하고 돌이킨다 이게 진심으로 그걸 깨닫고 그렇게 하는 경우나 용서가 가능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연적인 옛사람의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과 이런 것으로 살짝 포장해 가지고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고상한 사람, 우아한 신자, 이렇게 막, 그거 다 위선자 만드는 거잖아요. 끝내 그 짓으로 다 일생을 마치면 배 하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이런 문제를 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제 회개와 자백을 촉구하는 것은 속죄제사의 기본이다. 이것은 뭐냐?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죠. 종문의 율법 말고도 그 율법에 의해서 옷벗김을 당해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제 이게 참 전하기 어려운 이제 얘기인데, 한번 어떤 사람들의 그 비방과 조속거리가 되어져 가지고 세상 말로 수모를 철두철미하게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옷벗김을 당해보는 거죠. 그 한번 당해보면은 누구는 그때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놈은 뭐 허물었고 범죄 한 번도 안 한 놈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강팍하고 완악해서 돌이킬 줄을 모르면. 그러니까 속죄제사라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를 뿌리는 것은 지난 죄과들을 사면받기 위하여 용서를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가 연락됐다는 것은 지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죄들을 없는 걸로 간과 덮어버리고 가려주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구속받았다 또는 속량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생각과 옛사람일 때 악행들로 더럽혀진 양심의 정죄 참소로부터 누가 이걸 하지요? 그렇게 범죄를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얘는 이런 범죄를 했대요 하고 고발하는 거잖아요. 걔는 어떻게든지 해서 그 사람 잘못을 드러내야 되니까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벗기고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벌거숭이를 끌고 와서 고발을 하면 그때 속죄를 해야 된다. 속죄를. 그런데 그때 속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그냥 난 인생을 무난하게 뭐 대과 없이 잘 살았다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해본 사실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옷벗김을 딱 당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윗이 그 대표지요. 살인과 간음, 그 인간사에서는 가장 큰 죄였기 때문에 그 이제 모든 죄들을 대표해서 이제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그렇게 범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옷벗김을 딱 당하는 거죠. 그럼 그때 다윗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어쨌든지 감춰나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속죄제에서 제사장인 첫 아담과 그의 육적 장자의 속죄를 가장 먼저 다루는 것은, 아담도 가인도 아벨도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린 가인의 제사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한 아벨의 제사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가 속죄제의 기본, 근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제물,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물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산물로 드렸다라는 창세기에서는 육체의 선한 것, 육체의 옳은 것, 이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렸다. 먼 훗날 사울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드리고 와가지고
아말렉의 살린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여버리고 왕위를 폐시켜 버리잖아요. 야,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지 않는 더러운 제물로 제사하는 제사장의 범죄는 그 말라기 1장에 보면 제단에다가 뭐 병든 거, 눈 먼 거, 절름발이들, 뭐 비루 먹은 거 이런 것들 그냥 갖다 바치고 떡도 더러운 떡을 갖다 제단에 갖다 진설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때 당시 하는 짓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짓을 한다 지금. 더러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제물, 고상한 사람, 우아한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건 뭐죠? 육체를 연마시키고 단련시켜가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때 고상하게 보이고 우아하게 보이게 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도라고 왜곡시켜서 가르친다 이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이 심판받아서 끝나고 위로부터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을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고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것. 사람이 막 어떻게 막 하면은 뭐가 되는 거 막 11조 헌물 열심히 내고 목사 허락하는 대로 막 그냥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축복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또 좋은 대로 천당이라는 데로 간다.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생판 거짓말이거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100%가 그걸 믿는 애예요. 90%도 아니야. 기독교인들은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제사장의 범죄에 관한 부분 우선 첫 번째 단락을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본이기 때문에 백성의 허물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가 범한 죄로 여기는 이제 범죄로를 말하는 거예요. 범한 죄니까 범죄들이죠.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첫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육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그 수많은 율법의 요구를 일평생 단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일평생 의롭게 선하게 산 사람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범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옷벗김을 당해가지고 끌려나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다 지킬 수는 없다. 평생에 그냥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않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나갈 육체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의도적으로 율법을 먼저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10계명이 어떻고 뭐 이제 안식일교인들은 4계명이 어떻고 이거 하면서 막 그거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이 왜곡되게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넘어지게 만드는 짓을 하는 거다 이게. 그런 제사장은 말이야. 제사장이 그렇게 가르치면 백성이 당연히 백성에게 허물이 되겠죠 그게. 그렇게 한 경우에 이제 제사를 할 때는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 송아지로, 수컷으로 송아지로 드려라 할 때는 가장 큰 제물이단 말이야. 이제 이 송아지로 제사를 하는 예는 여기 이제 제사장에게만 송아지 소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제사를 해도 국가적인 제사를 할 때는 소로 드려요. 그런데 그 중에 숫소는 기념제물로 불태워 드릴 제물이 되는 거고, 많은 암소를 드릴 수 있어요. 왕이 국가적인 제례를 할 때는. 왜냐하면 7일 동안 그 백성들을 소고기를 먹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막 소가 몇천 마리 죽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념제물을 드리는 말이기 때문에 숫소만 드리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백성들이 다 7일 동안이나 계속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러면 암소도 드리라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의 범죄만을 다루기 때문에 기념제물로 숫소를 드리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것은 들어간다라는 것은 네 겹의 포장으로 되어 있는 성소에 일단 들어가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막으로 들어가는 문장 앞에다 피를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서 둘째 휘장 앞에다가 피를 뿌리라 이 말이에요. 네,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휘장에 직접 뿌리는 게 아니라 휘장 앞에 바닥에다 피를 뿌리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회막 안 향단이 있다는 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분향단이니까 성소에 있는 거예요.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속죄물이 된 숫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갔어요.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저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첫 시간의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우리 속사람을 안전하라고 그거 안 냈나?